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약 2-3시간 전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만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기억시키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와중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제자들의 무리에서 떠납니다. 주님과 함께 방금 전까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놀라움과 근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유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바로 나갔는데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떠난 뒤에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아마 이때는 더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이 야심한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떠날 것이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놓인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도 충분히 버거운데 그들에게 닥칠 앞날이 이 세상의 핍박과 적대라니.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앞으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헤쳐나가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전혀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희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하며 그분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나와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기뻐하라.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게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그 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시지만 실은 그들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원히 함께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의 요지는 요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여기서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이제 곧 실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예수님을 증오하는 이 세상의 지배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그래서 구속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만 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일들 역시도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의미들을 그때 가서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5장 4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도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환난 역시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었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미리 예고해 주셨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핍박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고 하셨고, 또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셨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그 집, 아버지의 집, 최종적인 그 천국의 안식에 들이기까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 이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야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이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더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멀리 내다보시고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 16장 다음에 나오는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에 드렸던 그 기도가 17장에 나오고, 이제 바로 그 다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핍박의 본이 되십니다. 상황은 이렇게 지금 긴박하게 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오늘 16장 17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아마 우리 역시도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똑같이 반응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을 이 16절에서 2번 사용하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과 또 뒤에 나오는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말입니다. 미크론. 왜 우리가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칩, 무슨 마이크로 컴퓨터 할 때 그 마이크로. 그 마이크로는 아주 작고 미세한 것을 말할 때 그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어의 마이크로가 헬라어 미크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미크론, 이 말이 시간에 쓰일 때는 아주 잠깐, 순식간, 곧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이 조금 있으면 미크론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곧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온다.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잠깐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완전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얘기를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미크론, 아주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부활의 주님으로서 다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깊은 슬픔의 구덩이에 잠시 빠져 있게 될지라도 그것은 절대 낙담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그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잠깐의 시간 후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은 아주 잠깐이라고. 내가 무덤에 놓이게 될 때 너희는 지금 내가 한 이 말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만 적용한다면 너무 좁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성취되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알던 때보다 더 주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심판주로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말씀했습니다.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곧 잠깐 후면, 여기서도 미크론이 사용됩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결코 길지 않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께서 오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잠깐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잠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희망 고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이 약속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쉼 없이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 들이실 자들 중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긴 시간처럼 생각될지라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는 1000년이나 하루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처럼 보시는 게 아니라 한눈에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지체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잠시 잠깐이면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는 이 믿음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난리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시선은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과는 일직선입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최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런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마음을 뺏기고 또 우리의 인생을 허망한 것들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언제나 그러한 자세로 이 한 길만을 바라보며 똑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16절 말씀 안에는 이렇게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 역시도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차마 묻기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웅성웅성 거렸나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묻는다라는 것은 사색하다 또는 지식을 탐구하다,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 성경의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철학하고 사색하고 탐구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학을 하고 성경을 이 세상 학문처럼 탐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성경과 가까워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경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거듭나서 우리의 이 이성조차도 거듭난 이성이 되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성화되지 않은 이성은 우리를 어디로 빠지게 만듭니까? 비진리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데는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성경을 몇백 독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산에 가서 나는 성경을 몇백 독하고 진리를 깨우쳤다라고 말하지만 같은 성경을 읽었으면서도 결국 그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단적이고 비성경적인 복음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경과 가까워지게 만드십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사람의 철학이나 탐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받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신적인 권위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을 못 보게 된다 할지라도 슬퍼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울며 애통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일 때 그들은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이고자 이를 갈았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동조했던 군중들도 기뻐할 것입니다. 배후의 마귀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데서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못 박았다고 세상은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낙담했지만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모든 슬픔을 뒤엎을 정도로 큰 기쁨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는 확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의 죽음, 지금의 슬픔에 낙담하지 말고 그 후에 있을 부활을 보라, 기쁨을 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죽음은 부활로, 그리고 슬픔은 기쁨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번 바라볼 때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과 소망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전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고 슬픔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예를 드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그 출산의 과정 가운데서는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이 다 잊혀질 만큼 기쁩니다.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해산 중에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싹 가시는 겁니다. 이 해산의 비유는 우리의 죄에 빗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무거운 죄짐, 우리를 깔려 신음하게 만드는 이 인생의 불행과 저주,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산하게 만들어줍니다. 구원과 생명과 해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 아래 깔려 신음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회복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해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있는 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아직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은 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으셨던 때처럼 똑같이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쇠퇴해져 가고 있고 교회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역시도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일들은 날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쇠퇴해져 가는데 많은 교회들은 문을 닫아져 가고 있는데 마귀의 일들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세상의 핍박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두 증인을 짐승들이 죽였을 때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두 증인의 죽음을 오히려 이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증인을 죽인 짐승은 이 세상의 마귀적 권세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증오와 핍박이 극에 달해서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세상은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시체가 길가에 질비하게 방치되어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웃으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폭주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잔인해져 가고 얼마나 선동되어져 가고 무지한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전혀 놀라운 게 아닙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오로지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을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렇게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차 받을 고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의 기한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나,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다 차게 되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는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으로 인해서 탄식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그 많은 고통들이 그날에는 싹 가시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탄식과 눈물이 그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모든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게 되는 그날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그날에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다 가시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이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르게 깨닫게 될 것이고, 이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해산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영적으로 쇠퇴해져 가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자꾸 이 세상에 매몰되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나태함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권능과 도우심과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같이 어두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기도하는 것으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리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들어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요란한 일들, 정치적 격변들, 그리고 전쟁, 수많은 위험한 사건 사고들, 그것뿐이겠습니까?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미혹도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배도와 배교의 거대한 물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혹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발을 옆길로 새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방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것 투성이고 불안정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모두가 인자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에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명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전심전력하고 계십니까?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처럼, 아니면 내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전히 육적인 삶에만 몰두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도 애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은 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채 여전히 여러분은 지금 육적인 즐거움, 이 육신적인 삶의 목적에만 몰두해서 거기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헛되이 보내며 낭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애통하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고 산다면 더 늦기 전에 영적인 애통, 그러한 상한 심령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에서는 많은 슬픔과 위로가 함께 섞여 있지만,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기쁨보다는 탄식과 눈물과 한숨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위로와 기쁨은 아주 간간히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기쁨만 있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과 또 간간한 위로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오로지 슬픔은 싹 사라지고 모든 우리의 탄식은 다 몰아내지고 오직 그날에는 기쁨과 찬송만 넘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이 탄식할 일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고단한 삶들 뿐이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미크론, 아주 잠깐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애통과 슬픔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기쁨은,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이 세상의 성도들은
큰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여인의 해산을 막듯이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회방하기 위해서 마귀는 마지막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우리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를 영원한 불못으로 내던드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마귀는 심판받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해산의 때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그 즐거움, 영원한 안식이 있는 주님의 품에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렇게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잠깐의 세상 동안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세상 동안에 마치 이 땅에 영원한 소망과 위안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되 우리의 그 궁극적인 시선, 우리의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갈망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 깨어있는 신앙, 이러한 재림 신앙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오심,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있을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렇게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마치 이러한 약속들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 이 순간적인 즐거움, 그리고 이 세상의 목표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참으로 이 협소한 우리의 이 시야를 주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마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